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아주 지루한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읽어 나가라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많이 좀 힘들죠. 버겁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연초에 내가 신약 성경부터 이제 일독을 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열어가지고서 쭉 읽는데 낳고 하다가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못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지루해서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역대상을 보면요,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이 정말 인내심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고통스러우신 분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처방전 하나를 드리겠어요. 역대상 1장부터 읽어 나가시면 아마 3장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드실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름, 알지도 못한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도요, 우리가 오늘 사실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는데 벌써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2절까지 읽으면 다 방언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5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강의하면서 이제 3장에 왔는데요,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3장에서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의 문은 누가 재건했고, 기둥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망대는 누가 했고, 또 복잡하게 뭐 여기저기 그 다음 하면서 쭉 나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이 어떻게 지금 쌓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지루하게 뭐 족보 같은 얘기라든지 또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족보, 내지는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고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게 할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주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보다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고 적용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보겠어요. 3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건축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양문입니다. 양문은 양씨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sheep gate입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제일 먼저 지금 재건을 하고 건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를 보면 맨 꼭대기가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에서 그냥 쭉 내려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보니까 그 성벽을 건축할 때 보니까 망대들이 있었는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양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왜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까? 왜 들어가죠? 양이 왜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 양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문들이 있고 많은 성벽들을 좀 재건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을 했을까?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삶 가운데서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회복하고 가장 먼저 다시 지어야 될 곳은 어디냐? 그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방황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어느 곳을 먼저 증축을 하느냐? 양문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뤘던 모든 예배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막혀있던 어떤 기도의 담이 막혀 있었다면 그것을 헐어버리고 영혼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는 그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느헤미야는 양문을 먼저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문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에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몇 명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부터 32절까지 대략 통밥으로 한번 재보세요. 몇 명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카운트 해보니까 75명 나와요. 모르겠어요. 제가 또 잘못 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보셔서 틀렸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7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각 부분이 다 달라요. 하는 그 중축을 하고 건축을 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 부분들을 나누어 보니까 한 4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건축을 해요. 그리고 직업도 보니까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다 가지신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건축한다는 것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건설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누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는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아십이 나와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또 2절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여리고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있고 또 3절에 보니까 하스나야라고 하는 자손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4절에 보니까 하코스의 손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니까 드고와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이 또 쫙 나와요.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혼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건 어떨 때 쉽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편하고 좋아요. 함께 일할 때. 근데 어떨 때는요
함께 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었나요? 진짜 어떤 때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이 속 편한 거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안 맞는 것 같고 일하는데 내가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하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냥 혼자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걸리적거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할 때. 그러나 그래도 함께 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는 함께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좀 안 맞아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우리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같이 협력해서 팀워크를 가지고 가게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 형제 제사장들이 나와요. 자, 성벽 공사를 하는데 누가 제일 처음에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을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리더급이 되시는 분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육자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교육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가 딱 뒷짐지고 이거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뭘 하라 그러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먼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리더십을 가진 그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돼.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돼.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보다 늦게 예수를 믿고 또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누구를 먼저 봅니까? 앞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한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 직분자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먼저 성숙되어져 가시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저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뭘까요? 과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 먼저 직분자로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우리들이 아름다운 본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사실은 뒷짐지고 말이죠, 감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대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의 자리도 말이죠, 직분자들이 먼저 하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다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함께 참석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오면 당연히 참석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들의 헌신과 믿음의 행동을 먼저 보고 따라가게끔 하는 그 리더십의 원리를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도 읽으면서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얘기가 뭘까요? 자, 오늘 2절부터 나오거든요. 그 다음은 그러고 나와요. 자, 그 다음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개 나오나. 4절에 또 그 다음은, 또 4절에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계속 나오죠. 5절에 또 그 다음은, 그 다음. 제가 보니까 몇 구절에 나오냐면 오늘 32절이거든요. 1절 32절. 근데 22절이 나와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근데 한 절에 몇 개씩 들어있는 게 있어가지고 카운트 해보니까 29번이 나와. 그 다음은, 그 다음. 여러분, 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그 어셈블리 공장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다 컨베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죠. 뭐 기업 협력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회사에 다 돌아가죠. 그러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물건이 이렇게 오면 그 파트만 자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그러면 그 컨베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다른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컨베이가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불량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야 될 그 위치,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이 안 되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조화와 협동과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데 젊으신 분들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로 해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빵꾸가 나요. 빵꾸가. 어떤 성도님이 꿈을 꿨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꿈 얘기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꿈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천국도 꿈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천사가 자기를 쫙 가이드 해주면서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그 천국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는데 자기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을 수 있을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보여주는데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막 이게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집 앞에 딱 가니까 빨간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구멍이 나 있대. 구멍이 가운데 뻥.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불안해서 천사한테 그랬대요. 이거 집에 왜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가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없는 모양인데 이게 좀 불안한데요. 그 모양새도 안 좋고요. 천사한테 자기가 질문을 한 거예요. 꿈에. 그랬더니 천사께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자리가 네 자리야 그러더래요. 지금 자기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키질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도전을 줘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기가 흉하고 이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깨닫고 버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제가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서 주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또 오늘 꿈 잘 꾸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어떤 사람들까지 나왔냐면 12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스리는 사람들. 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정치가를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그죠?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아들들만 남자만 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 동물의 왕국을 참 즐겨합니다. 요즘도 뭐 시간이 되면은 보고 싶은데 잘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또 애니멀 플랜트라고 하는데 그런 채널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즐기는 그런 건데, 거기 보면 아프리카의 이제 그 야생 동물들, 코끼리 같은 거, 뭐 사자 같은 거, 표범 같은 거, 막 정말 뭐 사자가 왕이더만요 보니까. 근데 사자도요, 하이에나가 10마리 뭐 15마리 오면요 못 당해내더라고. 사자도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룹이 돼가지고 합심하면 그 동물의 왕국인 사자도 결국 물러나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물러가더라고. 근데 하루는 보는데요, 개미가, 아프리카 개미가 하는 것들이 막, 난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개미떼더만요. 한 폭은 한 이만큼 되는 개미떼가,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래요. 1마일이 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코끼리가 오는데, 코끼리가 그거 밟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갈 수 있는데 코끼리가 안 가요. 그리고 피해가지고 도망가.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요만한 개미 때문에. 그리고 사자도 왔다가 그걸 보고요,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그렇게 조그만한 개미가요, 하나하나 다 협심해가지고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힘을 딱 합치니까 코끼리도 물러가고 사자도 물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냐고요.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 제가 저쪽 서비스던 교회 집사님인데 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벌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벌 때문에. 벌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때가 몰리면 사람 죽어요. 미미한 벌레라도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면 그렇게 강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목적과 같은 공동의 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언어를 많이 쓰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언어보다는 나는이라고 하는, I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모든 센텐스의 문장의 첫 번째 주어가 나입니다. 그래서 I 전부 I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we.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마누라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까지. 말이 안 되지.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우리 마누라야? 내 마누라면 영어로 표현하면 our wife.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공동체와 어떤 연합과 이런 것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어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연합이 안 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왜 그래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자기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혼자 하면 정말 잘하셔. 근데 같이 하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셋 모이면 또 갈라져야 돼요. 왜? 서로 자기가 해야 되니까. 왜?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단결력이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국 사람 자체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단결력이 강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혼자 하면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심해서 함께 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들어져 있어요. 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여기서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은사도 달리 주시고
재능도 달리 주시고 다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왜 자꾸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지 않고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하고 이 일 저 일 막 시켜서 막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적어도 15가지의 업종을 가진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 달란트에 맞게끔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1절에 보면 대제사장 나오잖아요. 금장색 대장장이 나오잖아요. 향품 장사도 나오잖아요. 또 다스리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또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달리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맞게끔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건설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자리는 어디였죠? 원래 우리의 자리는요, 죄의 종의 자리였어요. 늘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리에 있었고요, 심판의 자리에 있었고요, 지옥의 자리에 있었고요, 멸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의 자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의 자리예요. 지옥의 자리가 아니에요. 천국의 자리에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엄청난 축복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구원해서 그걸로 땡하고 말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 달력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격하고 또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죄의 자리에 있었는데, 죄의 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의롭다고 이제는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또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보다. 할렐루야. 이미 다 치료되고 이미 다 나음 받고 이미 다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협력을 하고, 그래서 무너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 절 더 우리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더 이상 이제 우리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됐고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의로운 자리에 앉아있고 천국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건축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상징하는 그것을, 성벽을 건설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피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피하셔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 첫 번째가 이기심을 피해야 됩니다. 이기심이 내 안에 있는 한 절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는 한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신경도 안 써요. 자기는 거기 있어도 편하게 아주 좋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본다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이기심을 내어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긋지긋하게 들은 그 악인 3인방,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했죠. 악인 3인방. 몇 절에 나와요? 19절에, 2장 19절에 우리 봤잖아요. 한번 볼까요? 세 사람이에요. 아내 옷이 좋아, 이런 사람이 외우면 안 돼. 이런 사람이. 근데 알아는 둬야 돼. 세 사람.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또 겟셈. 이 세 사람.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권리와 자기의 어떤 이익에 손해 날까봐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 사람에게 다 가게 되면 이게 나에게 있는 이익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 세 사람이 발광을 하면서 업신여기고 빈정대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여기 느헤미야 3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3장에 있어요?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3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금 나와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는 한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이름이 올려질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 이기심을 발동을 시키거든요. 마귀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이기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지 못한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아무리 벌어서 자기가 움켜진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가지고 건설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못해요. 이기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에 쥐어진 거